오래전에 우연하게 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한 여자분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정성껏 키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일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5번째 아이를 입양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또 입양하신 그 여자분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PD가 인터뷰할 때 힘들지 않냐고 질문을 했더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몸은 많이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나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견디어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말씀 안에서 훈련되게 하고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끌려가 힘든 일을 하였지만 큰 유익을 얻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시골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 절차가 시작되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또 신문을 받았고 병사들에게 조롱도 당하셔서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너무 기진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 힘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계속 쓰러지는 예수님을 지켜본 로마 병사는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그곳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끌어다가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억지로 하게 했다는 말은 자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쉽게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일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들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로마 병사로부터 갑작스럽게 붙잡혀 가게 되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군중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라는 죄인 옆에서 십자가를 들고 같이 걸어가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십자가는 처형당할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일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운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구레네 시몬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 교회가 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히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매우 큰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며 또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은 구레네 시몬과 그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은 구레네 시몬이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고 간다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드린다니 그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드는 일에 자신이 사용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수치스러워하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그 일은 구레네 시몬에게 결정적인 큰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봉사의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원하셔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 줄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며 뒷걸음질하고 있었는데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원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도 끌어서라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억지로 끌어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만으로는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억지로 끌어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내시지는 않습니다. 로마 군병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줄 사람을 아무나 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집행되는 곳은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곳에 많은 시체가 버려져 해골이 많아 쌓이게 되어 그렇게 불려졌다는 견해도 있고 또 이곳이 해골 모양의 언덕이라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뒤에 견해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벽의 바깥쪽에 있었고 일직선이 아닌 돌아가야 하고 또 급회전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마르고 왜소한 사람은 20kg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들고 처형장까지 즉 골고다까지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건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로마 병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로 끌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 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면 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뒤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자녀들이 큰 활약을 하는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십자가에는 큰 유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조롱당하셨고 온몸에 매질을 당하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당시에 신경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잊게 하는 진정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취제에 의한 고통의 감소를 거부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최후의 고통을 다 감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의지로 고통을 감수하며 죽음의 잔을 마시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당해야 할 죄값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고통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는 영광을 보게 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섬김이 지킴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섬김이 지킴이 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부장을 맡고 임원을 맡고 또 회장을 맡으신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원하셨고 또 어떤 분은 억지로 맡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원하신 분도 억지로 맡으신 분도 쉽게 편하게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내 몸을 들여야 하고 서로 부딪혀가며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섬김이 지킴이 자원 신청서를 받았었는데요. 딱 한 분이 신청서를 써내셨습니다. 아마 내가 나까지라는 생각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하고는 싶은데 이거 내기가 좀 쑥스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50명의 섬김이 지킴이 가운데 한 분은 섬김이 지킴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신청서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시고 또 책임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첫 번째는 일꾼이 부족해서고요. 두 번째는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교육부, 애참부, 전도부, 새가족부 등등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신 분들도 또 억지로 맡게 되신 분들도 올 한 해 지신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라고 또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맡지 않으신 분들도 도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함께 협력하고 도울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역에 한 사람을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바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부족한 자리를 채우는 일이며 축복의 자리이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봉사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힘들지만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